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과 절차와 영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들어가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기 시편 43편 5절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로 하여금 내 하나님을 여전히 너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예언적 선포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기도. 자,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포, 예언적 선포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실제로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이 여인이 기도를 굉장히 막 이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을 내죠. 아니 어떻게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너가 그래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설수설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요. 나는 너무나 한 맺힌 이런 억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내가 임신을 못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선포대로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이런 믿음의 선포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이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로부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 보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하는 거죠?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이 환상 속에 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붕괴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나라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른 뼈라고 그러는데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는 뭐가 있죠? 아직 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살이 다 썩은 뼈는 또 어떨까요? 축축하죠. 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 속에 있는 뼈는 그 물기마저 없어져 버린, 완전히 메말라서 푸석푸석해진, 그러니까 이 죽었는데 시간의 경과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란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한참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물으세요? 3절에 보시면, 3절을 보셔야 돼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왜 물으신 걸까요? 자,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왜 하나님 물으셨을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야 에스겔아, 야 네가 볼 때는 이게 살겠냐 안 살겠냐 알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아시는데 왜 물었을까요? 그건 뭔가 알고 싶어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는 것을 지금 계시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뼈를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눈에는 어떠냐? 이건 마른 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뼈들을 살릴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영혼만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교회 상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교회들이 개척하면 거의 살아남는 교회들이 없어요. 100개 개척하면 1개 삽니다. 나머지는 다 가족도 데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척 안 되면 말립니다. 저도 말립니다. 저도 개척을 했지만, 저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점점 이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패배의식이 있어요. 목회가 안 된다, 목회가 어렵다, 이 교회 몫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의 눈에 이 한국교회가 마른 뼈가 같은데 이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들을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불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하고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며느리하고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지금 이렇게 건너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부인은 안 돼요, 하지 못해서 살 뿐이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니면 불신이에요? 불신이죠. 하나님은 인자야, 너의 가정에 다시 살겠느냐?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자야, 죽어가는 네 자식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선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왜 물으십니까?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죽어가는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내 죽어가는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여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안 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뭘 명령합니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세요. 4절로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명령해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래요. 뭐라고? 모든 뼈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대언을 하는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에스겔 외에는. 11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1절 직접 보셔야 돼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고 있는 말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우리는 다시 국가가 일어날 수 없고 국가가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우리 목사님 안 바뀌어요. 우리 장로님 고집 세가지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의 반응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요. 자,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이 뼈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답이 좀 약간 모호한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 이 뼈들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살리실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마음의 상태, 이 고백은 뭐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스겔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산들이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별로 이거 에스겔의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에스겔의 마음을 겨자씨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 갖는 것도 이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겨자씨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세미나를 하면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마음은 지금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죠? 아무리 많은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기도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이런 영성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아니면서 설교도 아니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약간 부흥의 가치도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강사가 몇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참 어려운 걸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본문을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과 또 본문의 내용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제 새로운 형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으래요. 받을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를 드릴 때 이 믿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연 내 기도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드려진 기도였던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걸 잘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한 중보기도 사역자의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이제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열방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사역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순례를 일본을 돌면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뒤에 그때 자신이 이게 경험했던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신들이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일본이 참 굉장히 지금 여러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헌법 바꿔가지고 막 군사력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패권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일본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푸케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회하시는 분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큰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일본 푸케도 저 북쪽에 있는 한 교회는 어린이 사역으로 부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매빅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별칭으로. 매빅이 뭐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매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 사역들이 굉장히 잘 되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인들이 막 부흥이 되니까, 아이들도 오고 부모도 오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조그마한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제 교회를 건물을 알아보고 이제 이전하려고 이제 마땅한 자신들의 그 규모의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물할 곳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나오면 50억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이제 그 리더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우리가 포기하자.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딱 적당한 그 크기의 교회가 너무 비싸가지고 갈 수 없대.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그 건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건물이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팔리니까 주인이 이제 건물 가격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리는데도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건물이 8억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거래를 하러 이제 가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8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재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 같아. 포기를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있었냐면 5억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 저질렀죠, 그죠? 은행 대출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겠죠, 그죠? 그 3억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일본 분들은 굉장히 정확한 분들이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 무리한 거야,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아이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면 됩니까? 5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억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5억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 건물이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샀어요. 그 교회가. 누구의 기도로? 어린아이들의 기도로.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요, 우리는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방법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이 5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50억의 집을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허풍 떠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뭘 근거로?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믿어요. 뭐든지 다 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될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고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반응이 어때요?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뭘 믿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뭘 믿었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뭐죠?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해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7절로부터 10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마른 뼈를 향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살아났어요. 이게 믿음의 선포죠.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뼈와 뼈들이 연결이 돼요. 탁탁탁 맞춰져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뼈들이 맞춰져서 골격이 사람의 골격을 만들면 그 위에 뭐가 생기죠? 힘줄이 붙어서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뜯어 읽어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뭐가 없어요? 예, 생기가 없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자,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르고 살이 거의 붙었어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를 하죠. 그죠?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두 단계에 걸쳐서 죽은 마른 뼈들을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생기를 불어넣는 두 단계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 현상은 두 단계로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겔에게 5절로부터 6절에 주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요.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분이면 진짜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보는 분이에요. 자, 5절 6절 한번 잘 뜯어봅시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요 5절로부터 6절의 내용은 뭐죠? 단번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다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단번에 살리지 않고 두 단계에 걸쳐서 살리셨을까요? 자, 우리 남편의 사업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좋아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조금씩 해주실까요? 이런 게 여러분 의문 아니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팍 대박을 주시면 좋겠는데 돌아보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는 같아. 그런데 좀 아쉬워.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감이 없으시구나. 저는 목회 대박 쳤으면 좋겠는데 되돌아보면 은혜인데 앞을 내다보면 아쉬운 게 많아. 왜 한 번에 안 해주시지? 그런데 아주 찔끔찔끔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는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 뭘 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말씀의 대언과
생기를 불어넣는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는 일을 통해서만 뭐예요?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그냥 내 의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힘주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빛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상징물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이에요. 자, 모세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이 있어요. 첫 번째, 7 금촛대. 두 번째,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 세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어오르는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이 두 가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7 촛대는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상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됩니까? 향은 뭘 상징하는 거죠?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야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 죽은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좋은 행사를 많이 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 같아. 교회 좋은 이벤트를 하고 교회 조직을 잘하고 좋은 선교 전략을 우리가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면, 교회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야. 교회가 성장할 거야. 그러면 한국교회 다 성장해야 되잖아. 지금 한국교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다 갖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것이 살아나려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려면, 죽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죽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려면, 모든 죽은 것들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생명력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기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성령을 구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 교회 부흥 그러면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모일 때마다 들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 떼는 것은 성만찬 예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힘썼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령한 그런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신앙을 살리려면, 죽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뭐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생기, 여호와의 그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생기가 있으세요? 생기가 있는 것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것은 내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무기력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왔는데 이게 의욕이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 신앙에서는 의욕이 없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아. 뭐요? 생기가 지금 점점 빠져버린 거예요. 나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꿈과 비전으로 불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뭐요? 살아나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생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믿음의 선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영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자는 느껴져요. 그 안에 생기가 있는 자는 느껴져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는 그의 삶에서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구하고 사모해서 그걸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교회들이 회복해야 돼요. 이걸 성도님들이, 이것을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돼요. 많은 우리 젊은 종들이 이 공부병에 있어요.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목사님들 목사 되려면 최소 9년 10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반 대학 4년 나와야 돼요. 신대원 3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뭐 해야 됩니까? 수련 목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0년째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안 주십니다. 시험 쳐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 미용실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목사들은 어떻게 목사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 될 때 이렇게 뭐 준비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10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의사 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예, 목사 되는 게 의사 되는 만큼 힘든 거예요. 왜요? 의사가 이게 뭡니까? 이 나이롱이 나오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려요. 이건 영의 일이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의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는 영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저절되고 난 뒤부터 엄마가 사무엘을 이 성전에 올려보냈잖아요. 성막에 올려보냈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은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죠? 성소 안에서 잠을 자서 촛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무엘이 가방끈이 길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목회가 안 되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MDB 해야 된다. 그 MDB가 아니고 디민을 해야 된다. 목회학 박사를 해야 된다. PhD를 해야 된다. 박사를 해야 된다. 유학을 가야 된다 그래. 유학 갔다 와서 목회 못하고 노는 분이 50%예요. 자리가 없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말 실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우리 목회자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설교 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묻고, 거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주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주석 저 주석을 보면서 어떤 게 맞는가, 그리고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어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들로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비로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냐? 두 번째 해석은,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열방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처음에 대언해서 살아났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고 난 뒤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군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어둠의 세력을 파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군사적 용어예요. 이 뭡니까?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 무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영적인 군대로,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개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겨우 숨쉬고 사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생기를 받아야,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예언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숨어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20년 전에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이제 청년 출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죠. 찾아왔어요. 아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두산 중공업에 이제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친구인데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 되는, 어쨌든 뭐 이렇게 휴직이라 잠깐 이렇게 뭐랄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청년 시절에 이렇게 받았던 그런 열정, 열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막 애를 쓰는데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하고도 관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주식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나를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모르겠다고 막 속상해하는 이런 얘기들을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사단이 너를 힘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제가 이제 제사장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럴 때 네 가정이 변할 것이다. 또 너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참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기도 훈련과 관련된, 영성 생활과 관련된 책을 이제 자료를 내가 또 이렇게 또 줘가지고 한국 시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스터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려간 지 한 열흘 됐을까요? 전화가 온 겁니다. 며칠 전에. 아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방에서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하신 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저희가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하기 직전에 중등부 중등부 담당 목사님 아이가 오랫동안 아프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가 이제 뭐 어렵게 이렇게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했더니 또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뭐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담당 교육자가 아니니까 그냥 말씀만 짧게 한 15분 전하고, 기도에는 자기 보고 인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고, 그 다음에 교사고 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만나고 난 뒤에 한 열흘 동안 계속 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제사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 이렇게 15분 감사하는 기도, 15분 회개하는 기도, 15분 뭐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 15분 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쨌든 저랑 있을 때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청년 시절에 정말 그 수련회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두 번째 날에는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금식하라는데 애들이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얼굴이 변하고 이제 막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움이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전교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었다. 목사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제사장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나님 임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생에게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면 변화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나는 갈 날만은 기다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떠났던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여기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자리가 없어서 이 복도에 앉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자리가 없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말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하며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일이 가능해져요. 주님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오늘날의 에스겔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에게, 죽은 교회들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우리의 가정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내 믿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게 우리 남편의 사업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내 육신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모든 죽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꿉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